여러분, 오늘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요한은 이런 설명을 붙이죠. 이 마을은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다. 독자들로 하여금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부패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완전한 죽음입니다. 지금 요한은 나사로의 나흘된 시신을 통해서 죄의 본성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간의 진짜 모습,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인간은 조금 힘있고 돈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일 하거나 은혜로운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가망 없는 존재들이죠. 마치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신처럼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는 이런 것이죠.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봐도 목사님 신앙생활 알아요 하시는데 그 모습에서 변하신 분들을 잘 못 봤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 가운데 가망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깨끗이 살아도, 열심히 해도 나는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신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냄새가 진동해도 그저 하얀색 회를 발라서 겉을 깨끗하게 한 후에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서로 자기가 옳다 갈등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상처 주고 아파하며 무너져 가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가망 없다, 죄인이다 느꼈던 세리와 창녀들은 빨리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어쩌면 끝까지 회복되지 못했는지, 회복되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역설이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는 것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당시의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통해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완전한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분, 다른 길은 없다 온전히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것이,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주께서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이 11장의 이해 속에서 요한복음 12장을 읽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그 베다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가망 없는, 죽어서 나흘 지나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 났던 그 나사로가 지금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나사로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그를 앉히셨어요. 잔치상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살리셔 함께 하늘에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나사로가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 나사로의 가족 이야기를 읽어보면 부모님 얘기가 안 나와요. 당시 사회 속에서 고아로 살았다 추정해 본다면 그 삶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삶을 지탱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빠 같은 오라비가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망 없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함께 예수님과 앉아있죠. 나사로가 이 은혜를 경험했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시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명과 시간과 물질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자 되시는구나. 여러분,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노발대발을 하고 아깝다고 난리가 나요. 요한복음에서는 뒤에 가면 유다가 화를 내며 또 나무랍니다. 아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허비할 수 있느냐. 마태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기록하고 오늘 본문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까지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의 가격을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의 가치입니다. 그걸 당시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큰 돈일까요? 특별히 유대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준비해야 돼. 이것 없으면 안 돼. 생명 같은 것, 전부인 것. 그게 향유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쏟아부은 건 뭘까요? 자신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그녀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주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습니다. 여러분, 긴 머리는
여성의 영광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시기 때문이라. 마리아는 지금 뭘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까? 머리털이에요. 그게 여인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최고로, 그리고 사람에게서 가장 더럽고 볼품없는 발을 닦습니다. 나의 최고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이미 받은 사랑, 나는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시신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주님과 함께 앉혀주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과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내가 가진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 고백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는 받은 은혜에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신을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기에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드려본 분들이 아시죠? 주님 사랑해 본 분이 아십니다.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도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다 쏟아 부은 그 마리아의 사랑을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지 성경에 계속 이어지죠. 소진하고 힘들고 지친 삶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이어가셔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태도 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은 사실 주님에게 향유 한 옥합이 어떤 가치일까요? 모든 것을 가진 그분께 향유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이 사랑을 가장 큰 것으로 받으셔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십자가 길 앞에서 자신을 위한 장례로 연결시킵니다. 주님의 해석이에요. 마리아의 섬김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십자가 길을 알고 이해하고 준비하며 그 장례까지 이루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여인의 작은 섬김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밝히 보여주는 등불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머리에 집중해요. 머리부터 부어서 흘렀겠죠. 근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발을 왜요? 내가 가진 최고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인지 마리아의 사랑을 강조한다면 마태복음은 머리에 부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지금 마태는 메시아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의 대관식처럼, 마치 대관식처럼 마리아의 향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께서 왕이시다,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작은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소진되고 끊어지고 낙심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작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메시아의 사명, 즉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한 여인의 작은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성장하기를 얼마나 많은 순간 기도합니까? 그래도 넘어지죠.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담아낼 수조차 없어요. 은혜가 얼마나 많은 순간 쏟아집니까?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리아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주를 사랑할 때, 여러분 주를 사랑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잡아 끌어 마리아를 잡아 끄셔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죠. 움켜잡고 받으려고만 하고 모자른다고 할 때 알 수 없었던 이미 내게 주어주신 부어주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누가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달라져요. 왜 맨날 다투고 싸웁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왜 날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할 때 이겨내요. 사랑해야 그 단계를 넘어섭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그때 여러분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의 진짜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마리아가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마리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마태복음 26장 13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 이게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위에 다 부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이 명예를, 이 가치를, 이 영광을,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마리아가 누린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했는데 주님의 사랑 받고 보니 다른 어떤 것도 가치 없음을 깨닫고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드렸는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럼 놀랍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어요.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온 세상을 통과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됐어요.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열매 맺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듯이 장례를 예비하고 메시아의 대관식을 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주님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고 믿음에 실패하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근데 그때 그 절망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넘어진 베드로를 살려낼 수 있는 게 또 부어지는 주의 사랑이었다면, 아낌없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 왜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부터 하셨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미 사랑이 넘치도록 주어졌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응답할 차례예요. 그래야 그 고난을 넘어섭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진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 3번 부인했던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듯 성령으로 이끄셔서 그를 통해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시죠. 주신 은혜와 능력 다 쏟아먹고 말아먹고 실패한 자리에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언제 충만했습니까? 권사님, 언제 충만하셨어요? 집사님, 충만하셨던 때를 떠올려 보셔요.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할 때예요. 주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주를 사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충만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나의 예배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헌신도, 그리고 고난을 보는 눈까지 달랐습니다. 주를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만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때 우린 약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이야기도 환경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수없이 은혜 받고 섬김 받고 사랑받아도 여전히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늘 모자르다, 힘들다, 괴롭다, 누가 문제다 하면서 불평과 낙심과 절망으로 여러분을 채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은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시작할 때입니다. 별로 쉽지 않죠. 지금 같은 시대와 상황을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계속 부른 찬양이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후렴부예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고백합니다. 다시 사랑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 외쳐보고 싶어요. 찬양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분이엘 이 새벽을 깨우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라도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달라졌다고 우리 삶의 압박이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마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예비된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큰 능력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